우리가 구약 성경에도 보면 한 나라의 한 민족의 해방이 하나님의 능력에 있는 것을 우리는 배우게 됩니다. 야곱의 가족 70명이 이집트에 내려가서 430년이 지나는 동안에 거대한 민족을 이루게 됩니다. 남자 장정만 200만 명이나 되고 60만 명이나 되고 그리고 전체 하면 한 200만 이상 되는 이런 거대한 민족이 되었을 때 하나님께서는 이제 하나님의 때에 그들을 해방시켜 주십니다. 물론 그때 이스라엘 민족들은 하나님 앞에 울부짖어 기도했습니다. 너무 고통스럽고 괴롭습니다. 우리에게 해방을 달라고 기도했습니다. 하나님께서 그 기도를 들으시고 또 하나님의 계획 속에서 이스라엘을 해방시켜 주십니다. 모세를 통해서 10가지 재앙을 통해서 하나님의 능력의 인도하심으로 하나님께서 그들을 이끌어 나오신 것입니다. 아멘. 그래서 하나님께서 해방시켜 주시는 거예요. 그리고 가나안 땅에 들어가게 하시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 앞에 범죄하게 됩니다. 가나안 땅에 있으면서 범죄하고 또 회개하고 또 범죄하고 회개하고 나중에는 극한 범죄를 저지르게 되고 우상을 섬기고 하나님 앞에 교만하고 뻔뻔스럽게 거지없을 때에 하나님께서는 북이스라엘을 아수르 제국에 망하게 하고 그리고 남쪽 유다 왕국을 바벨론 제국에 망하게 합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자기 백성을 버리지 아니하시고 70년이라는 이와 같은 기간을 정해놓고 바벨론 포로 생활, 아수르 포로 생활에 있는 그들을 때가 될 때 하나님께서는 다 해방시켜 주어서 북이스라엘과 남유다 모든 사람들을 예루살렘으로 이스라엘 그 고국으로 다시금 돌이키신 것을 우리는 알 수가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바벨론 제국, 그것을 이스라엘이 어떻게 이길 수가 있습니까? 페르시아 제국을 어떻게 극복하고 자유를 얻을 수가 있습니까? 하나님이 하셔야 되는 일을 믿습니다. 오늘 우리 대한민국도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여러 가지로 많이 이제 성공한 것이 많아요. 특별히 자주 독립국가가 완전히 된 것입니다. 그렇죠? 참 해방되고 나서 얼마나 곤란했습니까? 사회가 얼마나 어려웠습니까? 공산주의, 민주주의, 자유민주주의, 이데올로기의 싸움, 그리고 여러 가지 정쟁, 정치 바람으로 말미암아 말할 수 없이 흔들리고 그럴 때에 하나님의 은혜로 그리고 또 하나님이 세우신 종들을 통해서 이 대한민국이 아주 자유민주 국가로 정체성을 확립하고 이렇게 여기까지 오면서 독립국가로, 자주 독립국가로 아주 우뚝 서게 된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또 특별히 민주화가 이루어지게 된 겁니다. 옛날에 이제 독재 시대 때도 한 몇십 년 있었지만은 그러나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서 우리 대한민국이 민주주의가 정착이 되어 가는 겁니다. 요즘 민주주의가 너무 심해가지고 골치 아파요. 그죠? 민주도 절제하는 민주가 되어질 줄을 믿습니다. 왜 아멘 안 합니까? 아멘. 입 있다고 아무 말 하면 안 되고 발 있다고 해서 아무 데나 가도 안 되고 행동도 마찬가지고 고기는 우물 안에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영역이 있는데 자유도 그렇게 돼야 되는데 요즘은 너무너무 자유로워요. 오히려 위기가 오는 것 같아요. 자원 우리나라는 자유민주주의가 확립이 된 거예요. 그리고 또 하나는 우리 자본주의 경제가 한 나라에서 이게 탁 세워지는 것도 너무 어렵거든요. 그런데 자본주의 경제가 우리나라에 어떻게 이렇게 세워지게 된 거예요. 그래서 우리 경제가 얼마나 이렇게 아름답게 세워졌는지 모릅니다. 그런데 아직까지 우리가 이제 이루지 못하고 또 부족한 부분도 많이 있죠. 전후 또 해방 이후에 불과 70년 만에 세계 속에 우뚝 선 대한민국 된 거 생각할 때 많은 선진들이 수고하고 노력했지만은 그러나 그 모든 것들을 이루게 하시는 분이 하나님이신 줄을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신 거예요. 하나님이 보호하사 우리나라 만세인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와 여러분은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입니다.
따라합시다.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나는 믿습니다. 믿습니까? 하나님이 살아계십니다. 하나님의 역사의 주인인 것을 믿습니다. 하나님 우리의 생명의 주인이고 우리의 창조자고 우리의 구원자고 하나님이 우리의 절대자인 것을 우리는 믿습니다. 이런 하나님을 섬기는 우리들이기 때문에 우리는 더욱더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을 바라보고 날마다 우리가 하나님과 함께하는 생활을 살아가야 될 줄을 믿습니다. 우리가 하나님과 격리되면 안 되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으로부터 멀리 떨어져 있으면 안 되고 하나님을 향하여 등을 돌리도 안 되는 것이고 하나님을 향하여 우리는 점점 가까이 가고 하나님을 더 사랑하고 하나님만 섬기고 하나님만 의지하고 하나님 앞에 정말 하나님만 바라보고 기도하며 살아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다 되어야 될 줄을 믿습니다. 특별히 이 시점에서 우리가 이 해방 광복 71주년을 이제 우리가 맞이하면서 다시 한번 우리가 옷깃을 여미고 오늘 사무엘 선지자가 오늘 본문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권면하신 말씀과 같이 너희가 하나님께 전심으로 돌아오려고 하면 우상을 버리고 너희 마음을 다해서 하나님만 섬기라. 아멘. 그리하면 그가 너희를 블레셋 사람의 손에서 건져내시리라. 하나님 앞에 철저하게 돌아가자고 말씀하는 이 사무엘 선지자의 이 말씀을 우리가 오늘 기억하면서 우리 모두가 하나님께로 돌아가는 운동을 하나님께로 우리가 정말 하나님께로 가까이 하고 하나님 앞에 서고 하나님 중심으로 살아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오늘 설교 제목을 굳이 정한다고 하면 따라합시다. 전심으로 크게 합시다. 전심으로 하나님께 돌아가자. 같이 크게 합시다. 다시 한번 시작. 전심으로 하나님께 돌아가자. 아멘. 사무엘 선지자는 왜 이스라엘 민족에게 하나님께로 돌아가자고 외칩니까? 그들은 하나님을 멀리 떠났기 때문에 그러합니다. 그들을 사랑하고 그들을 구원하고 그들을 축복하고 그들의 왕이 되시고 그들의 아버지가 되시는 하나님, 그 하나님 앞에서 살다가 하나님의 은총을 누리고 하나님 경외하고 살다가 어느 날 그들이 교만해지고 마음이 해이해지고 세속적이 되면서 그들은 다른 곳으로 바라보기 시작하는 거예요. 자기들이 들어가서 생활하던 그 가나안 땅에 있는 이방 신들이 보이기를 시작하는 거예요. 이방의 신들이 보이고 그들을 섬기고 싶은 마음이 생기는 거예요. 그리고 아스다롯, 여신 아스다롯을 섬기게 되는 겁니다. 하나님이 가장 싫어하고 하나님이 가장 이제 미워하는 이와 같은 일을 하고 하나님보다도 지금 다른 쪽으로 자꾸 방향이 나가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으로부터 멀리 떠나게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신앙생활은 하나님과의 관계입니다. 아멘. 하나님과의 관계,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가 밀접한 관계가 되어야 됩니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나는 포도나무요 너희는 내 가지니 가지가 포도나무에 붙어있지 않으면 이걸 말라지고 죽어지고 나중에 불구덩이에 들어갈 수밖에 없다고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하고 밀접한 관계가 되어야 될 줄을 믿습니다. 저는 이 시간에 여러분들에게 묻고 싶습니다. 이스라엘 민족들은 하나님으로부터 지금 멀리 떠나 있었기 때문에 하나님하고 너무 거리가 멀어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 하나님의 칭찬받지 못하고 하나님의 축복받지 못하고 하나님도 오히려 이스라엘이 자기를 떠나니까 배신하니까 하나님께서도 하나님의 영광이 이스라엘을 떠나게 되는 겁니다. 이와 같은 이제 이스라엘 민족들을 보면서 여러분은 하나님과의 관계가 어떻습니까? 여러분들의 심령이 하나님을 향하고 있습니까? 여러분들의 마음이 하나님께로 향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들의 몸과 마음과 온 인격이 하나님께로 향하고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하고
조금도 거리감이 없이 하나가 되어야 될 줄을 믿습니다. 하나님께 멀리 떠나 있는 분이 계시면 하나님께로 가까이 하시기 바랍니다. 아멘. 그래서 우리 하나님 앞에 돌아가는 운동이 되어야 되는데, 이 돌아가는 운동은 마음가짐이 필요하고 결단이 있어야 되고, 여기에는 아주 용기가 있어야 되고, 여기에는 열정이 있어야 되는 줄을 믿습니다. 이스라엘 민족은 지금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생활을 할 때에 광야 생활 40년 했잖아요. 그리고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그 다음에 이루어진 세대를 사사시대라 그래요. 사사시대는 누가 왕이었는가 하면 하나님이 친히 이스라엘의 왕이었다고 말합니다. 이스라엘이 왕을 세워달라고 그러니까 하나님이 너무 싫어했어요. 하나님이 내가 너희들의 왕인데 또 무슨 누구를 왕을 세워달란 말이냐. 하나님, 우리도 열국과 같이 왕을 좀 세워주십시오. 그럴 때 하나님께서 내가 너희를 다스리는 신정시대인데, 그때에 사사를 세워서 사사를 통하여 하나님이 친히 다스렸거든요. 그 사사 시대의 말기가 누구였는가 하면 엘리 시대입니다. 엘리 제사장 시대예요. 엘리 제사장이 사사가 되어서 40년 동안 다스렸어요. 처음에는 아마 잘 다스렸는지 모르겠습니다만은 엘리 제사장이 아주 영적으로 여러 가지 약하고, 영성이 약하고, 하나님 경외하는 게 부족하고, 하나님 두려워하지 않고, 그 자식들도 제대로 못 키우고, 그래서 자녀들이 하나님의 성전에서 제사 드리는 제사장인데 성전에 하나님 앞에 바치는 제물이 있으면 다 그 갈고리에다가 고기 같은 거 건져가지고 먹고, 바치기 전에 자기들이 먼저 찾고 가고, 하나님의 성막에서 섬기는 여인들과 간음을 하고, 이와 같은 죄를 지고, 너무 하나님 앞에 잘못되게 살아가니까 하나님께서 말씀을 주시지 않아. 하나님이 사사를 통하여 통치하고 말씀을 주고 예언을 하셔야 되는데 하나님의 말씀이 임하지를 않아. 하나님의 이상이 없어. 영적으로 캄캄하게 되어서 제사장이 하나님과 거리가 그렇게 머니까 이스라엘이 하나님과 얼마나 멀었겠습니까? 엘리 제사장 말기에 이제 하나님께서 블레셋을 이제 시켜서 블레셋을 통하여 이스라엘을 침공하게 되고, 이스라엘이 늘 괴롭힘을 당하는데 어느 해도 또 전쟁을 하게 됩니다. 전쟁을 하게 될 때, 근데 그때에 한번 실패를 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 다음에 생각하기를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언약궤를 옛날에 메고 요단강 건너가면 요단강이 갈라지고, 언약궤를 메고 여리고성 돌면 여리고성이 무너지고, 언약궤를 메고 언약궤 갖다 놓으면 승리할 거다. 그래서 전쟁할 때에 이 언약궤를 갖다 놓고 전쟁하자 그랬더니 이겼느냐? 실패했습니다. 그때 보병 3만 명이 죽고 살육을 당하고, 그리고 하나님의 언약궤가 빼앗기고, 엘리 제사장의 두 아들 홈니와 비나스가 전사를 하고, 이 소식을 어떤 베냐민 사람이 엘리 제사장에게 알려주는 겁니다. 수많은 사람이 죽임당했습니다. 너무너무 놀라는 거예요. 당신 두 아들이 죽었습니다. 놀라 죽겠는 거예요. 너무 이제 충격적인 말이었습니다. 그런데 가장 충격을 받은 것은 하나님의 언약궤를 빼앗겼습니다. 그때 엘리가 너무 충격을 받고 정신이 없어 혼절해서 의자에서 떨어져서 목이 부러져서 죽었습니다. 그 소식을 듣고 이 엘리 제사장의 둘째 아들 비나스의 아내가 아들을 그때 낳을 때인데 아들을 낳으면서 죽어가는 거예요. 죽는 거예요. 그런데 그때 그가 그 아들의 이름을 이가봇이라고 불렀어요. 여호와의 영광이 이스라엘에게서 떠났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성도가 하나님의 백성이 하나님을 떠나면 하나님의 영광이 떠나는 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멘. 하나님은 자비로우신 하나님, 긍휼의 하나님, 인내하시는 하나님이지만은 끝없이 하시지는 않아요. 하나님을 멀리 떠난 사람들 하나님께서도 떠나시는 거예요. 이스라엘 민족이 규례를 지키지 아니하니까 내가 너희를 떠나겠다고 말라기서 3장에 말씀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모두가 다 하나님께로 가까이 나가는 것이 믿음의 승리인 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을 가까이 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로 돌아가야 되는. 왜? 하나님께로부터 멀리 떠나 있는 경우가 많으니까. 그리고 왜 우리가 하나님 앞에 가까이 나가야 돌아가야 되느냐? 하나님을 사모하고 신앙적인 행위는 있지만은 참된 신앙의 회개가 없는 그런 삶이 우리에게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스라엘 민족이 범죄하니까 언약궤를 빼앗겼어요. 이 언약궤가 블레셋 사람들이 가져가서 자기 다곤 신당에, 아스돗에 있는 다곤 신당에 갖다가 넣어놨어요. 넣어놨더니 난리가 났습니다. 자고 나서 보니까 이 쥐 모양으로 만드는 신상인데 그들은 쥐 신상을 섬겼거든요. 아침에 자고 나서 다곤 신당에 들어가 보니까 이 다곤 이 신이 엎드러져 가지고 하나님의 언약궤 앞에 땅바닥에 엎드러져 가지고 땅바닥에 얼굴을 대고 있거든요. 놀래 가지고 그다음에 세워놓고 잘 받치고 그다음에 정리를 했는데 그 다음 날 들어가 보니까 엎드러질 뿐만 아니고 목이 부러지고 팔다리가 다 부러져가 있는 거예요. 너무 충격을 받아서 이걸 어떻게 하면 좋으냐? 이 언약궤를 여기 있으면 하나님의 궤를 여기 두면 안 되겠다고. 그런데 그 마을에 많은 사람이 죽임을 당했어요. 독종으로, 병으로. 그래서 그곳이 아스도시스부터 가드로 보냈습니다. 가드로 옮겨놨더니 그곳에서도 또 하나님께서 그 사람들을 치심해 많은 사람이 죽임을 당하고 가드에서부터 에그론으로 보내고 에그론에서부터 또 이제 베시메스로 또 보내게 됩니다. 그래서 이 사람들이 감당을 못해서 이스라엘의 베스메스로 하나님의 언약궤를 보내게 되었고 하나님의 언약궤가 돌아오자마자 이스라엘 백성은 겁없이 하나님의 언약궤를 들여다보다가요 5만 70명이 죽었어요. 얼마나 하나님은 엄유하시고 거룩하시고 위대하신 분인지 몰라요. 놀래가지고 이 베세메스 사람들이 기럇예아림에 사람을 보내어서 이 좀 하나님의 언약궤 좀 가져가라고. 그래서 언약궤를 그 사람들이 가지고 갔습니다. 기럇예아림에 가서 아비나답이라고 하는 사람의 집에 산에 있는 아비나답의 집에 하나님의 언약궤를 잘 모셔놓고 그 아들 엘리야사를 거룩하게 구별해서 하나님의 언약궤를 지키게 하고 20년 동안 하나님의 언약궤가 거기에 있습니다. 이스라엘로 하나님의 능력으로 언약궤가 돌아온 지가 20년 됐어요. 7개월 동안 블레셋에 있다가 돌아와서 20년 됐는데 20년이 지나면서 이스라엘 민족은 하나님을 사모하니라. 사모하고 생각은 하고 기리기는 하는데 하나님께로 온전히 안 돌아가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여기 사무엘 선지자가 말합니다. 너희가 전심으로 여호와께 돌아가려고 하거든 이렇게 하라고 말씀합니다. 한번 따라합시다. 전심으로 돌아가라. 아멘. 전심으로 돌아가라고 말씀합니다. 어떻게 돌아가느냐? 너희 중에 있는 이방 신상과 아스타롯을 제하고 그리고 마음을 다해서 그만 하나님만 섬기고 그리하면 너희를 구원할 거다. 그리고 너희들을 위해서 내가 기도할 테니 저 미스바에 모여서 회개하자. 그리고 이제 나중에는 전쟁이 일어나게 되었을 때 그들을 위하여 번제를 드리고 기도했더니 하나님께서 돌아오시고 역사하시고 은혜를 베풀어 주신 줄을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71주년 광복을 맞이하는 우리들이 해야 될 일이 뭐냐? 하나님께로 돌아가는 운동을 해야 될 줄을 믿습니다. 옛날에 광복, 해방 그것도 귀중하지만은 하나님께서 오늘 2016년 올해에 하나님께서 우리 속에 역사하시고 은혜를 주셔야 될 줄을 믿습니다. 온 나라가 서로 싸우고 미워하고 그리고 하나가 되지 못하고 경제는 어렵고 여러 가지 위기가 우리에게 닥쳐오고 하나님의 교회도 영적인 위기도 오고 여러 가지 갖가지 어디에 총체적인 어려움이 있는 이와 같은 때에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되겠느냐? 옛날의 것을 기념하는 것으로 만족하지 말고 오늘 우리들도 우리의 처한 위치에서 다시 한 번 더 하나님께 전심으로 돌아가야 되겠다.
하나님 앞에 돌아가는 운동을 일으켜야 될 줄을 믿습니다. 그렇게 할 때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실 줄을 믿습니다. 첫 번째, 무엇보다도 저와 여러분들이 우리 가운데 있는 우상을 버려야 됩니다. 황금 만능 섬기는 우상. 그리고 이 세상에 우리 하나님보다 더 두려워하고 더 좋아하고 더욱더 이제 높이고 더욱더 의지하는 거 있으면 다 버리고 우리의 교만한 마음을 다 버리고 마음을 다해서 하나님만 섬기고 하나님 중심으로 살아가야 될 줄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 모두가 하나님만 섬기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바랍니다. 따라합시다. 그만 섬기라. 그가 누굽니까? 하나님만 섬기라. 마음을 다하고 그리고 모든 우상을 버리고 그만 섬기라. 저와 여러분들의 삶의 위치가 하나님 앞에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날마다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께 복종하고 하나님께 순종하고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나님과 동행하고 하나님 의지하고 하나님의 은혜 속에 살아가면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들을 구원하시고 은혜 주실 줄을 믿습니다. 여기에 문제 해결이 있고 여기에 하나님이 주시는 축복이 있는 것입니다. 두 번째, 우리는 회개하는 운동이 일어나야 돼요. 사무엘 선지자가 이스라엘 민족에게 말합니다. 너희는 너희에게 내가 명하노니 온 이스라엘은 미스바로 모이라. 예루살렘에서 북서쪽으로 약 한 10한 1, 2km 떨어져 있는 이와 같은 미스바, 해발 한 500-600m 되는 미스바 언덕에 모이라. 그러면 내가 너희들을 위하여 하나님 앞에 기도하겠다. 옛날에는 제사장들이 하나님 앞에 대신 기도해 주었거든요. 온 백성을 위해서 하나님 앞에 간구했거든요. 기도하겠다. 그리고 저들도 그곳에 모여서 다 모였습니다. 모여서 그곳에 제단을 버려놓고 물을 갖다가 막 붓는 거예요. 자기 마음을 쏟아붓는 하나의 형식인 거예요. 그리고 그 다음에는 거기에서 금식을 했습니다. 온종일 금식을 했어요. 그리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기를 따라합시다. 하나님, 우리가 범죄하였나이다. 하나님, 우리가 범죄했습니다. 용서해 달라고. 하나님 용서해 주신 줄을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저들을 회복시켜 주시고, 우리도 하나님 앞에 은혜를 입으려고 하면 회개해야 되는데, 회개는 정말 우리 신앙생활의 가장 기초인데, 개인 신앙생활의 회개가 가장 기본이고, 하나님의 교회에 축복받는 비결도 회개에서부터 나와야 되고, 국가가 하나님의 은혜를 받는 비결도 회개에서부터 나오고, 마지막으로 우리 자신을 하나님께 드리고 기도하는 운동이 일어나야 될 줄을 믿습니다. 말씀을 맺습니다. 역사는 하나님의 장중에 있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따라합시다. 역사의 주인이신 하나님,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승리할 줄을 믿습니다. 아멘. 우리 대한민국도 하나님의 은혜로 해방을 누렸습니다. 그리고 6.25 사변, 6.25 이후에도 하나님의 은혜로 회복이 되었습니다. 여기까지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가 살아왔습니다. 그런데 이 땅의 많은 백성들, 하나님의 교회로부터 이 땅의 백성들이 하나님의 은혜를 잊고 살아가고 있습니다. 하나님을 더 가까이 될 사람들이 하나님으로부터 점점 멀어져 갑니다. 그리고 신앙생활을 해도 형식적인 하나님 그저 조금 사모하는 정도고 철저히 하나님께로 돌아가지 않습니다. 하나님 앞에 회개하지도 않습니다. 기도하지도 않습니다. 신앙의 모양만 내고 있습니다. 우리는 이와 같은 때 다시금 우리의 신앙생활을 정립하고 하나님 앞에서 온전한 신앙으로 하나님께로 돌아가서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 섬기고 축복받는 우리 모두가 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